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에 사람하고요.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렇게 마음껏 웃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뜻밖의 선물을 받을 줄로 알았는데, 두 분이 오늘 동네 분이 오신다고 자청해서 했는데, 10시 45분에도 저랑 통화했는데, 차 타고 자래로 쭉 내려갔나. 아니, 당신이 온다고 해놓고,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니도, 동네 분인데, 그렇게 오신다고 해놓고,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게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바깥에 또 한번 보세요. 찌웃거리지 않나. 참 의미가 좋죠. 이렇게 성탄절에 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대도 지고 좋지요. 근데 어쨌든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이 아니라 다음이라도 오겠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가집니다. 혹시 선물이 있으면 남으면 이 두 가정을 또 가지고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자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첩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여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숙할 수 있는 그 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기 위하여 갑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상징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마국간, 강보, 구유, 베들레헴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보릿고개 탓하고 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가난한 사람 속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를 예측을 했지만 미리 여관 같은 거를 예약할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심을 찬송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얼마나 좋아요?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구주께서 왕궁이나 아름다운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왜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 등 무슨 다른 게 없어서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금메달 딴 사람들을 보면 목에 걸고 입으로
어김없이 살짝 물들더라고요. 이빨 자국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고 너무 좋아해서 이런 감격의 표시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행복,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기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아파하고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를 건지시고 복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감격을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감격한 이들이 제일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넣고 어쩌면 잘못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지키고 때가 돼서 이렇게 탄생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성탄절의 감격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영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는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 이 김태훈 군 같은 경우 참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굉장히 보는 순간 행복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로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정말로 모든 세상에 놀이, 누구 만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그를 지켜준 그들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이렇게 또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서 알긴 했지만 별의 움직임의 인상을 감지하고 그 별을 따라왔다가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한 그들입니다.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아마 비포장도로 어쩌면 좁은 길, 험난한 길을 무릅쓰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그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고생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자기들이 목격했으니 얼마나 그는 감동이고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 스스로 맛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문금교회에 있을 때 그 성탄절 하면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달 전, 2달 전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막 그리 2부 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극도 하고 소위 말하는 어른들 앞에 재롱잔치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예배당에 보면 이렇게 우리 천장이 반듯해서 그 안에 이렇게 겨서 이 강단 위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강단이 조금 올라갔어요. 한 50cm 정도 올라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불빛을 쫙 후라시프를 비춰줘야 되는데 연극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거기에 베냐판을 뜯어놓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또 막 이렇게 지도할 사람이 또 나야. 그런데 애들이 올라갔는데 막 이렇게 칠소도 안 잡혀요. 그래가 막
위에서 살살 소리내면 손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천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손이 나와서 막 이러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몰랐지요.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어서 아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애들도 막 쳐다보고 웃어요. 그래도 모르고 손짓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니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조슈 맥두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는 학생 지도자로 또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까 나름대로 이 책 저 책을 뒤지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축복의 비결을 이야기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는 너무나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학생들을 쳐다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학생도 그렇게 해맑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 이렇게 밝게 웃으며 사는데 가르치는 나는 지금 사실은 속은 답답하고 힘들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그 교수들이 대답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요?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으로 확인을 해보니 이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신앙까지 간 그들에게는 그렇게 행복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는 도대체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부활한 거 보았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식적인 믿음에서 볼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그만 접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밤을 이렇게 10시경에 그는 잠자는 습관이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더래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집요하게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낼 수가 없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나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그저 그냥 막 쏟아지더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실컷 웃고 났는데 희열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술술하게 나고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이상하다 하면서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하는 말, 당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해? 아우,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걸음 걷는 모습이 달라지네? 그래도 그때까지 자기는 깨닫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의가 첫 번 시작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 화장하고 오셨어요? 아니 어제 얼굴이 아니네요. 너무 환하고 너무 기쁘게 보이고 말 억양이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는 그때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그는 다니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신앙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서 이렇게 경험하시면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복음 전도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품에 안은 아기 예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은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면 답이 나오지만 이 아기 예수를 모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아기 예수님을 내가 모십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바깥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한테 선물을 갖다 드린들 그가 받겠어요? 받지 않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런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 마음의 선물 아니면 작은 선물에도 하는 12월 달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오신다고 하는 분을 어제 찾아가서 선물을 갖다 주고 내일 뵐게요 했더라면 그 선물 때문에도 오늘 나왔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늦게 나온다고 11시 다 돼서 나온다고 하는 분은 그냥 전화통화만 했는데 올 줄로 믿습니다. 자례교회로 갔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면 황금과 유향과 모력 같은 선물이 그들은 돼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그래도 답답하고 걸걸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은 그런 걸 잘 믿는데 믿어서 행복하게 지내는 나는 그래도 답답해요. 그러기에 그냥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그걸 고민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자가 꼭 되셔서 행복한 그런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 그들을 탄생하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날로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아기 예수를 아버지 뱃속에 품고 아버지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우순 집사님 지금 수술 후에 너무나도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속히 낫게 해 주시며
통증이 멎는 놀라운 기적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